네, 6월 12일 청소년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네, 저번 주에 제가 예배 이후 나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본가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30년이 다 되어가는 오래된 아파트 2층에서 이 단지 내에서는 한 8년 살았던 것 같고요. 이 집에서는 한 4년에서 5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이사하여 다음으로 이렇게 신축 그럴듯하게 고층 26층에 있는 이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이사를 몇 번 다닌 적은 있죠. 저희 집도 이제 이사를 몇 번 다닌 적은 있는데 이번 이사가 좀 더 저에게 의미 있던 것은 제가 5살 때부터 그리고 제 동생은 5개월 때부터 살았던 그 평생 살았던 동네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이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스커트를 해야죠. 박스도 많이 만들었고 테이프질도 많이 하고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기도 했고 옛날 사진첩을 정리하면서 아버지랑 추억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많이 했던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사 가기에 앞서 짧게는 4년, 길게는 2, 30년 동안 묵혀있던 짐들 중 어느 것을 들고 갈지 또 어느 것을 버리고 갈지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구를 가져가게 된다면 어디다 놓을지, 소파는 여기에 두는 것이 맞는지 저기에 두는 것이 맞는지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놓여집니다. 우리가 시험을 객관식을 풀 때도 1번에서 5번 사이에서 고르게 되죠. 또 밥 먹을 때도 급식을 받을 때도 어떤 반찬은 많이 받고 조금 맛없는 나물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만 받고 맛있는 반찬이면은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일상적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고를 수 있겠지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마주한 선택은 우리를 고민하게도 하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했던 선택들이 쌓여서 그 결과로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퇴근하고 학교를 다녀오고 너무 힘들어서 저녁 때 한 번 치킨을 먹었다고 합시다. 이것은 우리 체중에 조금의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또는 4번 꾸준하게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우리 몸에 꽤나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정반대로 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루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날 몇 번이고 체중계에 올라가서 살이 얼마나 빠졌을까? 이제는 좀 빠졌겠지 올라가고는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운동으로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이자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과업을 끝난 후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부릅니다. 그곳에서 모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주님을 섬기지 않고 싶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있던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산 증거가 된 여호수아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니 거기에 다른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하호호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세겜에서 했던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선택과는 다르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멀지 않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잔존하고 있던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야훼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을 믿는 믿음과 뒤섞여 버렸습니다. 그 뒤섞인 뒤죽박죽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보여준 이 한 토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쌤 뭐처럼 보이시나요? 그림이 소도 보이고 사람처럼 보이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형태가 두 개가 그려져 있죠. 이 그림 옆에는 아래에 제가 써놓은 것과 같이 사마리아의 야훼 그리고 그의 아내 아세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었던 부부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과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 합쳐져서 야훼 하나님과 아세라가 황소머리를 가지고 서로 부부였다고 생각하게 하는 혼합된 형태의 신앙이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유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했던 세겜의 고백은 그때 당시에는 마음을 다한 진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여러 모습으로 바꿈으로 그 바꿈으로 인해 거짓이 되고 의미 없는 옛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 한 번의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모습까지 왜곡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에 맞게 선지자들을 불러 이스라엘의 각 시대에 자신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중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다른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여기 뒤에 제가 굵게 한 것처럼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도록 초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앞서 선택이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만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입술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단번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습,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진 고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청종하는 연습, 하나님을 믿고 잔뜩 올라간 잔뜩 긴장된 우리의 어깨를 풀 수 있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삶에 의지하는 법을 익히고 그 방법을 연습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메마른 인생을 적셔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단 한 번의 고백을 넘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